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 chapter 2 verse 18 히브리서 2장 18절 한 절 말씀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회복되어지고 결단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통역이 없기 때문에 Sorry, we don't have any translator today. So 그냥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더글라스가 무지무지 바빠서. 네, 알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더 뜨겁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 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스크린에 잠깐 보시면은 한 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인데 여러분 파스칼 잘 아실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고 철학자고 신학자고 또 종교 철학자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허함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허함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허함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우리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봉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할게요. 우리 앞에 스크린 해주시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참여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기쁩니까? 행복해집니까? 별로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안에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위기가 한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듣는 순간 우리 안에 뜨겁게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렇게 올라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 속에 있을 때,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뜨겁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뜨거운 감사감, 감격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세무 얻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신다. 왜?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친히 모든 것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이라고 하는 말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다음 5절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지금 3절 정도를 봤는데 이 3절 정도에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 8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계속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위로자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인생,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 기간에 있는 기간을 전체 살펴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아픔, 상처, 고난,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날 구유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헤롯 왕의 그 차명 때문에 자녀들을, 어린아이를 죽인다는 것 때문에 피난길에 올랐던 그런 모습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요셉이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 공생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았고 또한 오해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죽는 사건까지도 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자기가 아꼈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친히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 보기도 하셨고 피난길에 가보기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해봤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배반당하는 제자들 보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까지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히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는 자, 위로를 받을 때는 나보다 월등히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 좋은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면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죠. 위로를 받으려면 나하고 비슷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못하든지 하는 사람이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라크 전쟁이 한참일 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부상자들이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돼가지고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상처받고 부상당해서 이제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생각하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의사나 간호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나를 왜 그랬냐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병동에 있었던 한 사람이, 환자였던 한 사람이 다니면서 위로를 하니까 그 병동에 있던 모든 부상자들이 잠잠하게 그 위로를 받고 책임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시 그도 전쟁에 나가서,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팔과 다리를 다 잃어버린 사람. 몸뚱이만 남은 것이죠. 움직일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앉히고 이끌어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서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상당한 사람들이 가서 당신은 뭘 잃었길래 그렇게 원망하느냐?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나는 팔 두 개를 다 잃은 사람이에요. 다리 하나 잃었으면 나는 다리를 두 개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당신도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샘을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위로를 누구에게 받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행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산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 끌어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순간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그 모든 걸 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앉고 일어서는 것과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모르면 힘들지만 우리를 다 안다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질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도우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을 그럼 도우실까?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위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모든 자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농부들에게 우리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많이 알겠지만 농부들에게 땅을 주셨고 하늘에 해도 주셨고 그 다음에 비도 주셨고 그 다음에 바람도 주셨고 여러 가지로 농사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짓다고 해서 다 100% 다 풍성한 수확을 얻느냐? 그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집에서 이제 요새 우리 여기서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야채 같은 걸 해서 과일 같은 걸 해서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잘하는 분에게 그걸 받습니다. 레시피 받아가지고 땅 어떤 흙에다가 어떤 비료를 주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시작을 해도요 똑같이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열매를 먹고 맛있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하다가 다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구에게나 열렸지만 누구에게나 열려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찾아가야죠.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기차를 타려면 기차역을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장을 가야 됩니다.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항구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그런데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위기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도 보시면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치료받기를 원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헐면서까지 무슨 하여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다 찾아가봤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고침을 받게 된 사건을 보니까 주님께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지나가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겠다 생각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상 혈류병이 있는 자는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 사이를 비좁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 때문에 주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께 나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그 한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사건도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친구 4명이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혀가지고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줄로 내어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들고 온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래서 병이 치료받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포도떡 5개 갖고 그것을 먹는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한다면 예수님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놀고 있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주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찾아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옴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는 저 여러분은요,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예배드리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따르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시고 성경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에 최선들 여러분이 자꾸만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도우시냐면, 두 번째는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을 부르라. 힘들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라는 건 뭐예요? 찾는 것이면서 또한 뭐냐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병든 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안에는 주님을 만나게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여러분, 찾아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모할 때 찾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나오신 거예요? 은혜 사모하고 나오셨다네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일을 통해서 은총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리라. 믿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겠다는. 여러분, 주님께 와서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평안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에게는 평안한 처럼 볼지 모르지만 아닌 것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억울하게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통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걸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를 주님은 이미 다 먼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그리고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영접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재해서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쫓아다니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계속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6시에 8시에 어느 시간이고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니면 찬양 집회 시간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때 이 지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지역사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그리고 세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내놓고 이제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안고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조차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다 아시는 주님, 풍요로움 속에 또 이루어짐을 통해서 평안을 갖고 있는 우리 모습도 아시는 주님, 생각지도 않던 일로 인해서, 아니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던,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진동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 지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충만한 가운데 결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걸 아시죠?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자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보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주님 도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